12월 31일 오늘도 주님 생각.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23년 마지막 날의 묵상 나눔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신학교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강의하시던 교수님이 웃으시며 학생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여자 없습니다. 괜히 이런 아내 되라고 설교하지 말고 이런 아내 찾지 마세요. 이 잠언을 읽고 본인이 현숙한 자가 되길 힘쓰세요. 그게 더 지혜롭고 빠른 길입니다. 현숙한 여인도 좋고 현숙한 여인을 찾는 것도 좋지만 내가 먼저 현숙한 사람이 돼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현숙이라는 단어는 사실 군인, 군대, 용맹, 힘 등으로 대부분 번역된 단어입니다. 왜 이런 단어를 쓰게 됐을까요? 이후에 잠언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왜 이런 단어를 썼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현숙한 여인은 도움이 되고 부지런하고 일을 하고 멀리서 양식도 구해오고 포도원도 짓고 힘차게 일을 하고 장사하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손가락으로 물레를 잡고 한 손으로 가난한 이들을 돕고 따뜻하게 옷을 만들어 입히고 고운 베옷을 지어 팔고 집안의 대소사에 일을 하고 잘 먹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특수부대보다 더 독한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지 현숙이라는 이 단어를 보며 한 가지 허무맹랑한 묵상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현숙하려면 건강하고 힘이 좋아야겠구나. 용맹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기본은 힘과 건강이다 라는 다소 허무맹랑한 결론을 내려봅니다. 2024년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건강과 힘 관리를 잘해야겠습니다. 영육의 근육맨이 돼야겠습니다. 운동과 훈련, 규칙적인 삶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기본입니다. 기본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마음으로 끝까지 믿으니 결국은 믿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인이 정말 현숙한 여인이었겠지만 동시에 아내를 향한 남편의 믿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어줍니다. 아무리 아내가 현숙해도 믿어주지 않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그런 남편들 많이 봤습니다. 여자가 집에서 밥이나 할 줄 알지.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 집에서 밥도 할 수 있는 엄청난 엄마들이었습니다. 단지 남편이 아내의 그 훌륭한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믿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현숙한 아내는 남편이 믿어줘야 가능합니다. 아무리 현숙해도 남편이 무시하면, 남편이 믿지 않으면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마주한 현숙한 아내, 현숙한 남편을 믿어주세요. 인정해주세요. 그러면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1월 1일 오늘도 주님 생각.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모두 해피 뉴 이어입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가득한 한 해 되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그분을 위해 길을 곧게 하라라고 기록돼 있는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바오교회 목회 철학의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고 복음만 전하는 목소리입니다. 그저 예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어릴 적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마음 깊이 새긴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겠다. 예수님만 전하는 소리가 되겠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소리는 매이지 않고 공간을 뛰어넘는 것처럼 어디 있든지 복음의 소리를 외치는 자가 돼야겠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교회 이름, 개인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간증, 우리의 이야기도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2024년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요 개인이 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광야에서 외쳐지는 예수님의 복음의 소리가 돼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성령 세례 받는 2024년 한 해가 돼야 합니다.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더욱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2024년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성령 없이 살 수 없고, 성령 없이 승리하지 못하고, 성령 없이 성취하지 못하고, 성령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령 없이 타오르듯 주를 위해 소멸할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목양을 하고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축복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뜨겁게 살아내는 2024년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13절의 기록처럼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명확하고 나를 기뻐하실지라도 시험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놓여 있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시험에 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현혹 앞에 단호할 수 없습니다. 2024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기쁨 받는 자녀로 시작했다가도 일순간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 앞에 넘어지면 찬란한 시작과는 다르게 그 끝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해야겠습니다. 시험 앞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시작하셨듯이 우리도 2024년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2024년이 될 것입니다. 1월 2일 오늘도 주님 생각.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16,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남들이 보는 나로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마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어부로 정의했을 것입니다. 본인들조차도 자신을 어부로 정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제자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소위 말해서 시몬 안에서 베드로를 보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보고 주변의 시선으로 나를 보면 80세의 모세는 민족의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늙었고 젊어서 있었던 권력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광야에 사는 이방인이 거의 다 된 목자 정도의 인물입니다. 그러니 모세 자신도 하나님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다르게 보셨습니다. 2024년 나를 향한 세상의 정의에 압도되어 살거나 주눅들어 살거나 내가 나 자신을 향해 내린 부정적 정의 속에 살거나 꿈 없이 비전 없이 자신 없이 살거나 할 것이 아닙니다. 내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의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에는 주께서 부르시면 아멘. 대답하고 따라 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악한 영이 내 삶에 틈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역이 된다면 사탄이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귀신이 감히 틈타 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스치듯 한 공포 영화 리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앉아서 귀신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렛미인.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인가요? 귀신 속으로 들어가려는, 귀신을 내 속에 초대하는 이러한 장난,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 속에서 조차 잔인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귀신, 사탄, 마귀, 악한 영을 틈타게 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가장 금지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자요,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없는 자입니다. 한 해 동안 성령의 충만함으로 악한 영이 틈타지 않는 한 해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의 영의 파편들조차 떠나가고 틈타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 치료를 받자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과 무리를 시중들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낫자마자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 이런 시도들을 합니다. 수술을 잘하고 꼭 필요한 일정을 쉽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다시 운동에 매진합니다. 이제 수술했으니 좀 천천히 해.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면 회복이 더디고 결국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여유는 때로는 이렇듯 최악의 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이를 악물고 재활을 합니다. 그렇게 몸을 극한으로 조금씩 몰아붙이며 회복의 속도와 완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역과 신앙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여유 때문에 회복이 더딥니다. 물론 어느 땐가는 잠시 쉬어가는 것도 맞습니다. 열이 떨어지면 바로 시중을 드는 이 과정을 통해 오히려 여전히 신앙의 온도를 지키고 건강을 좀 더 수월히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복과 사역의 간극을 너무 띄어놓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서두르지는 않되 옳은 타이밍을 놓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나았다면, 치료되었다면 이제 사명으로 뛰어들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아멘. 1월 3일 오늘도 주님 생각.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 마을들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바로 여기 우리의 큐티의 시작이 있고 새벽 기도의 시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건강한 신앙의 하루 일과를 보여주십니다. 마치 우리 모두에게 행동으로 가르쳐 주시는 듯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기점에서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집을 떠나 샌디에고에 있습니다. 2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나름의 시차가 있고 어제 새벽부터 일찍 서둘러 이 지역으로 온 탓에 몸 상태는 약간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도 기도와 말씀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기도와 말씀이 없는 하루는 피곤함 정도의 문제가 아닌 방황의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입니다. 피곤해도 하루를 사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적어도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상실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새벽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대면은 필수입니다. 대체 불가입니다. 호흡과도 같습니다. 밤바다의 등대와 같습니다. 추락하는 자 등에 달린 낙하산과 같고 사막 여행자에게 있는 나침반과 같고 산속에서 조난당한 자 손에 들린 위성전화기와 같습니다. 타협 불가입니다. 무엇을 빗대어 설명하든 좋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하더라도 그 시간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장소가 없으면 외딴 곳을 찾아가더라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이 나아라. 예수님은 우리가 깨끗이 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애원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깨끗해지길 간절히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깨끗해지길 원하지만 깨끗하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 둘째 딸 하나는 음식을 먹을 때 너무 더럽게 먹습니다. 손으로 먹고 입에 다 묻힙니다. 그런데 또 묻는 건 너무 싫어해서 좀 많이 묻는다 싶으면 닦아달라고 입을 들이밀고 손을 들이밉니다. 저도 아이가 깨끗해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닦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깨끗해지길 원하면서도 둘째 딸은 계속 더럽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묻히고 먹고 손으로 개걸스럽게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생각보다 깨끗해지길 원한다면서 깨끗해지길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모순을 보여줍니다. 나병이 떠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나병을 안고 살아가는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씻김받고 변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정결과 거룩을 쫓으며 살아야겠습니다. 1월 4일 오늘도 주님 생각.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첫 번째 나눔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자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무엇이든지 간에 일단은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로써 말씀이 본질임을 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처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처럼 주님 곁으로 모인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씀이 아닌 다른 기대감으로 교회로 오더라도,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 오더라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먼저 선포해야 합니다. 바우 교회의 영점을 재조정합니다. 말씀이라는 불즈아이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신년을 맞아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비슷한 목적과 의미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겠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네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한 명이 한 명을 전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설문 결과를 보니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적어도 7번에서 20번 정도의 의미 있는 만남이나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자를 만약에 한 명이 옮기려고 했다면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4명이나 있으니까 들고 가서 지붕을 뚫는 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명의 영혼을 살리는 일은 많은 이들이 반복적으로 열심으로 감당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동역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전도했는데 잘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주변의 도움을 구하세요. 동역하여 함께 영적 중풍병자가 된 그를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계속 시도하세요. 심지어 지붕을 뚫어야만 하는 수고가 동반되어야 해도 동역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도해 주세요. 한 명의 영혼을 회복하고 살리는 것은 이처럼 많은 열정과 에너지와 끈기와 시도가 필요한 일입니다. 아무쪼록 4명이든 7명이든 20명이든 시도하고 또 시도해서 영적 중풍병자가 예수 앞에서 치료받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불신자가 많은 신앙인들의 반복적 시도를 통해 예수 앞으로 나와 결국 치료되는, 구원되는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치료된 게 아니라 4명의 친구의 믿음으로 중풍병자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육신이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간혹 유명한 의사를 찾아갑니다. 병자는 이미 많은 시도로 실패했기 때문에 시큰둥합니다. 그러나 그 병자를 의사에게 데리고 간 부모는 의사를 믿습니다. 병자의 태도를 보자면 치료하고 싶지 않지만 부모의 간곡한 부탁으로 의사는 일정을 잡고 치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행히 수술이 성공하는 경우를 봅니다. 병자의 기대와 믿음 때문에 수술이 진행된 게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과 관심, 눈물과 믿음 때문에 감동받은 의사가 움직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움직이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도 바꿔주십니다. 어차피 타인의 믿음인데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불신자라도 충분히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께 인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 보시고 그로 인하여 불신자를 영적 수술대에 올려주실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일해주실 것입니다. 1월 5일 오늘도 주님 생각.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면전에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듣던 세리들, 죄인들도 기분 나빠질 수 있는 말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분 좋게 집으로 초대하여 밥 먹다가 예수님의 이 대답을 곱씹어 보니 조금 불편한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저 유명한 예수라는 분이 자신들을 불러주고 함께하고 식사도 해주니 좋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의 의중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나는 죄인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고 이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 말인즉슨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돌려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전도를 할 때 보면
과거 사형리 전도법의 시작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시도하다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에 거부 반응을 보이곤 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도 실제 남에게 지적받는 것을 상당히 불쾌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전도가 아예 시도도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신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멸망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하는 자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죄인이라는 지적에 불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가와 주신 그분의 사랑과 관심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수의 보혈 없이는 영락 없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의 은혜로 먹이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리 레위가 제자 마태가 되는 은혜를 저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줄을 모르는 죄인들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세포 도주를 담는 새 부대도 시간이 지나면 낡은 가죽 부대가 되고 맙니다. 언제나 새 부대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 부대로 여겨졌던 초대교회는 나중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낡은 부대가 되어 종교개혁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새 부대가 어느 순간 낡은 부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조금 더 조그만 시각으로 보자면 신앙인들 개개인도 동일합니다. 초신자가 되어 새가죽 부대처럼 건강한 신앙의 부대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덧 10년, 30년 되면 갑자기 신앙의 낡은 부대가 되어버립니다. 고착되고 굳어버리고 확장하거나 변화되지 못합니다. 고집스럽고 심지어 안에 담긴 포도주의 맛을 변질시킬 위험까지 보여주기도 합니다. 터져서 그 목적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바오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지역에 세우신 새 부대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안에서 함께 사역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모두 새 부대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굳어버리는 낡은 부대가 아닌 여전히 잘 숙성시키는 더 가치 있는 부대가 되길 기도합니다. 시간 속에서 후퇴하는 신앙이 아닌 전진하는 신앙, 변하는 신앙, 성숙해져가는 신앙이 돼야겠습니다. 건강한 영성 관리와 점검을 놓치지 않아서 1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새 부대와 같은 건강한 신앙의 부대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고착되고 굳어지고 썩어지는 신앙의 부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1월 6일 오늘도 주님 생각.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안식일은 살리기 위한 날이지 죽이기 위한 날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주의 같은 것이 이러한 대표적 오해입니다. 할례의 참된 의미도 오해하고 이혼에 대한 본질적 메시지도 오해합니다. 헌금의 본질적 메시지도 오해하고 예수님의 사역도 오해했습니다. 오해하면 의례 그 반응이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며 서로 정죄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안식일, 예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이 귀한 날을 통해 예수님은 지친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참된 회복과 에너지의 재생산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만족하시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안식일을 지켜야겠습니다. 냉장고 안 열고 음식 좀 안 해 먹는다고 안식일 지키는 것 아닙니다. 이삭 안 까먹는다고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닙니다. 진짜 안식일을 지킬 줄 아는 모든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위험하고 어리석은 삶입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첫째, 그동안 유대교 안에 있던 전통에 대한 강력한 도전입니다. 둘째, 치료가 됐다는 것은 예수가 일종의 능력을 발현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경계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기득권은 언제나 전통과 권리가 위협당하면 방어 기제를 발휘합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전통이 무엇이 잘못됐기에 바꿔야 하는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통을 지키고 나의 기득을 지킬 수 있는가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잔인해지고 무서워집니다. 폭력과 살인도 서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한 정치인에 대한 살인 교사가 있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권한이 크든 작든 그 권한이 내 눈을 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 권력에 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권력이 나를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은 섬김에 쓰라고 도구로 준 능력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굴림의 권한이 절대 아닙니다. 파괴의 권한도 아닙니다. 또한 권력과 권한은 물과 같아서 반드시 흐르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고착되면 썩습니다. 권리와 권한이 큰 자일수록 그래서 잘 듣고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의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하고 건강한 변화와 흐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바꾸고 수용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